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팔복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이 세상에 잘못된 질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어떻게 사람을 속였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잘 묵상해야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의 압이다. 속이는 자이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죽이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첫 언약, 단 한 가지의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이 보통의 축복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에덴 동산 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잘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도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은 참 평안이고 평화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단 한 가지의 언약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왜 선악과가 있어야 됩니까? 몰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질문이. 신천지들이 그렇게 속이거든요. 그 잘못된 질문을 던져서 이제 자기들의 그 결론이 어디냐, 이제 신천지 뭐 이만희 뭐 이상한 데로 가요. 근데 그 시작이 처음부터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성경의 작은 것 한 부분 그 잘못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던가? 죽을까 하노라. 잘못된 답이 나와요.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사실 가지고 속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였어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을 가져다가 속인 게 아니라니까요. 코 안에 보이는 거, 선악과.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교회를 왜 어떻게 무너뜨려요? 저 우상을 가지고 와서 보이는 우상을 교회에다 세워놓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에덴 동산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네피림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가지려면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중요해요. 보기 좋은 것을 이제 막 쫓아가요.
서로 비교해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창세기 11장에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결국은 나 혼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봐요?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을 봐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뭘 봐요? 하늘 쳐다봐요. 내 힘은 안 되니까요. 다 했는데 끝이 없어요. 결국은 하늘을 봐요. 뭐라고 해요? 그런데 하늘에 닿아보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사상이에요. 정치예요. 문화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만 들으면 언어가 흩어졌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흉물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훌륭한 건물도 거기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 건물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건물이 1년 비어있고 2년 비어있고 10년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똑같은 건물인데 썩어요. 썩는다니까요. 그래서 빈 집은 똑같이 오래되면 아무리 오래된 집이어도 사람이 살고 할머니 한 분이라도 사시면 사람의 온기가 있어가지고 사람 사는 집이에요. 아무리 깨끗해도 10년이 뭐예요? 1년만 안 살아도 흉가가 된다. 이거 흉가가 돼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사람들은 그 건물을 짓고 있어요. 왜요? 잘못된 질문 속에 있어서요.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와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와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답이 나와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 그게 답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올바른 치유가 시작돼요. 어떻게 올바른 치유를 합니까? 근원을 바꿔야 돼요. 근원 문제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왔는가? 나에게 병이 있는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 가면 뭐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사진 찍어요. 사진 찍고 피 뽑고 혈액 검사하고 근원적인 원인을 알려고. 그 이유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 이 세상의 문제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의 이 문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치유는 언제 치유가 되냐면 힘이 생겨날 때 치유가 돼요. 삶이 무너진 사람들 보면은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게 계속되면 무능력하게 돼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노릇을 못해요. 우리 현장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 노릇을 못한다니까. 멀쩡한데 좀 부족해도, 내 몸이 좀 고장이 났어도, 내가 좀 병이 있어도
힘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요. 아픈데도 가서 일해요. 조금 부족해도 일한다니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힘이에요, 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힘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힘이 생겨요. 이 예배라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 모이러 나오는 그 자체가 힘이 생긴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더 힘이 생겨요. 갑절에 힘이 생겨요. 그때 이 예배 시간에 치유가 돼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온유한 자. 우리 렘넌트가 이온유, 제가 온유가 생각났어요. 온유가 오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온유란 이름이 뭐냐?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 따뜻하다, 부드럽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우리 온유 렘넌트예요. 근데 그 온유는요, 나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약한 거와 힘이 없는 거와 온유는 전혀 달라요. 반대로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온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감정, 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파요. 그러면 되게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내가 아프니까. 근데 그거 다 사람들한테 설명 못 하잖아요. 가족들한테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설명 못 하죠. 아, 내가 아픈데 일단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 일단 아프다니까요. 그럼 그게 화가 나요. 예민해져요. 그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건강해야 온유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이라는 답을 확실히 내려야 돼요. 현실이 굉장히 커 보일 거예요. 미래가 커 보여요. 물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가면 사실이 이게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복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잘 익은 곡식은 벼가 있죠. 벼가 잘 익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숙여요. 알곡이 많이 그 안에 맺힐수록, 자라날수록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 안에, 속이 비어있는 벼들은 어떻게 해요? 비어있으니까 고개에서 빳빳이 들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빳빳이 든 놈만 뽑아내는 시기가 있어요. 잡초 뽑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거 뽑아내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런 자예요.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삼응답이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셔야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수용, 초월,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다. 내가 현장에 내 오늘의 문제와 상황, 갈등,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이 찾아져야 온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내가 부딪히면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똑같이 강한 자가 되려고 화를 내요. 그런데 사실은 온유한 자는 근원의 힘을 가진 자예요. 온유한 자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에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오면서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 이 절제라는 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게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도 저주를 받았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저주를 받았고, 열심히 살아야 먹고 살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동물도 사실 저주를 받은 거지요. 그런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땠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게 온유한 자가 아니잖아요. 강한 자가 되고 싶었어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개인의 욕심 때문에 결국 뭐 하냐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싸워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싸우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적을 만들어요. 전쟁이에요. 인생이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끝나면 다른 전쟁 해야 돼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온유라는 말이 원어에 길들여진 말이다. 말은, 야생 말을 보셨습니까? 제가 에버랜드 가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수많은 동물을 봤는데 그 사파리차 타고 이렇게 이제 동물들을 보는데, 그 얼룩말을 보는데, 와, 얼룩말이 얼마나 그 근육들이 튼튼하고, 실제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다른 동물보다, 사자, 호랑이보다 뭔가 더 무서워요. 이게 뛰어가는데 얼마나 빠르든지요. 그 말이 사람에게 길들여졌을 때 굉장히 훌륭한 동물이에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이 말이 돼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필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말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군사력이었어요. 그 나라의 힘이었다니까요. 길들여진 말이다. 내가 가진 게 많을지라도, 내 성질이 있을지라도,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 쓰임 받아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걸로는 응답 못 받아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훌륭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 훌륭한 말입니까? 아무리 빠르고 힘이 있고 건강하다고 그게 훌륭한 말이 아니에요. 훌륭한 말은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는 말이 훌륭한 말이에요. 가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 뛰어라. 그 말을 잘 들어야 훌륭한 말이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러면 온유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지에 강한 자예요. 스스로 강한 자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차갑고 강팍한 마음이. 그런데 세상은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해요.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의 말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힘을 말해요. 이 세상에 이 힘의 논리로 문화, 경제, 정치가 사로잡고 있어요. 네피림 시대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했냐? 눈에 보이는 힘, 강한 자가 수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네피림 시대부터 있었던 생각이 보기 좋은 것을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차갑고 강팍해요. 차갑고 강팍해지는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차갑고 강팍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절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산에 들어가야죠. 산에 들어가야 돼. 혼자 살아야 돼요. 사리분별해야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 이후의 현장이에요. 그게 약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못해요. 사회생활 못할 정도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떠냐? 그 마음이 강팍해요. 차가워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무언가를 초월하지도 못해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화가 나 있어요. 폭력적이. 그 대표적인 게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폭들이에요. 또 다른 면으로 군인들이 내가 살라고 힘을 쓰는 거예요. 전쟁터의 군인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또 비슷하게 직업적으로 보면 경찰이에요. 힘으로 잡아야 되니까, 눌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악에 받쳐 산다고 하죠. 악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악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강한 자, 강팍한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화가 되셔야 돼요. 복음화는 무엇이냐? 오직이라는 답을 찾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채질 내리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답이 내려지는 것은 복음은 오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로 할 수 없어요. 뭘로? 복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복음화가 되냐?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전에 믿음의 고백을 넣었어요. 입으로라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아멘.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각인시키세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속에 내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뿌리 내려져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답이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그걸로는 응답 못 받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응답을 못 받아요. 악령의 열매만 맺어져요. 잘못된 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길이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독서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 책을 쓰는 작가들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의도, 사상을 가지고 전부 세상의 논리대로 책을 써요. 한 책에 빠지면 안 돼요. 참고는 해야죠. 여러분, 세상의 스피커 따라 가시면 안 돼요. 여론 따라 가시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은 길이 그 길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강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살아 보이고 부러울지 모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혹시 나에게 이 악령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악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화가 나고 분노에 사는 거예요. 분노에 사는 자 되시면 안 돼요. 악에 받쳐 사는 자 되시면 안 돼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복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천국 시민의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이전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천국 배경이 나는 그 상속자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누림이에요. 어떤 누림입니까? 상속자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상속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미 기업을 받았는데요.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상속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게 하늘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데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 땅에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온유한 자에게 이 땅에서도 응답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 축복을 받아놓고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란민족이 되었어요. 왜요? 땅에 기업을 받아놨는데 가나안에 갔는데 그 문제가 왔다니까요. 뭘 몰라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몰라서, 언약 놓쳐서. 언약궤를 몰라요. 언약궤를 뺏기고 있다니까요. 목숨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뺏기고 있을 곳이 없어요. 성전,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다윗이 성전을 세워요. 그 성전에 뭐가 있어요? 셋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셋들.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온유한 자는 빛의 경제에 응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성전을 세우는 자예요. 이 땅에서 기업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온유한 자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입니다. 절대예요.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예요. 정확무오하고 1.1획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돼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언약이 있어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것을 보고 메시지라고 해요. 어떤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 각인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메시지로, 대중의 메시지로, 여론의 메시지로. 세상은 다수의 길을 간다니까요.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냐? 여론을 통해서, 다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가 맞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저 유대의 지도자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각인시켜요. 인터넷이 열리면서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메시지의 시대예요. 이제는 그 정보를 다 취합해서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상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정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상에 정보도 있지만 정보를 가지고 그 만든 사람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메시지의 홍수의 시대예요. 그럼 어떤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운동, 여러분 복음운동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후대운동, 우리 렘넌트 운동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자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흐름이 그 복음운동의 흐름 가운데 증인으로 남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와요. 사람들이 믿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은 자꾸 그걸 들어서 그래요. 한 번 들었어도 그게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현장에 잘못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말해 주셔야 돼요. 말해 주셔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해 줘야 돼요. 설명해 줘야 돼요. 자꾸 알려 주셔야 돼요. 포럼해야 돼요. 그래야 바뀐다니까요. 어떤 포럼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는 것은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 혹시 우리 중독 가운데 또 병 중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때 내가 온유한 자가 돼요. 꺾여요. 내가 꺾여요. 언제 꺾여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갈등 위기가 수용되고 초월되고 답이 찾아질 때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온유 렘넌트가 받을 복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상속자이다. 이 땅에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대로 누리는 삶 살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되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몰라 강팍한 자들, 강한 자로 사는 자들, 악령의 열매 맺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상속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축복을 가지고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 빛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